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꼭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봐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 내가 손해보면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보겠는데, 일단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또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약속은요, 기억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잖아요. 기록을 해놓고 날짜를 해놔요. 날짜. 저도 달력이요, 그 책상 달력이 사무실에 그 제 자리에 하나 있고요, 목양실에 제 자리에 하나 있고요, 또 제 방에 책상에 제 자리에 하나 있어요. 그 세 군데다 다 써놔. 세 군데다 다 써놓으면 1층에서 보든 목양실에서 보든 내 방에서 보든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깜빡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깜빡했다 그러면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누가 1시간을 달려왔는데 나는 안 갔어. 깜빡했다고. 그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하신 약속, 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너희들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말씀하면서 첫째로 과거를 되새겨 보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되새겨 보라.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려준 거예요. 과거에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여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역사를. 지금도 장막절을 지켜요. 여러분, 장막절이 뭐죠? 광야에서 그 장막이 뭐예요? 텐트 아니에요? 텐트. 광야에서 텐트 쳤던 것을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 집 앞에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잔다고. 그 엄청 불편하죠. 집 안에서 자는 것하고 텐트에 자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함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거를 40년 동안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역사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선생님한테 배우래. 부모가 안 가르쳐줘. 부모가. 아니, 부모가 무식하지도 않은데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근데도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그래서 소홀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가르쳐도 또 문제예요. 또 역사를 또 왜곡해서 가르쳐. 지금 아이들은요, 유교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거 아시죠? 유교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몰라. 이게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 애들은 몰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 강의를 하는 분, 잘 나가는 분 설민석.
아마 설민석 그분의 유튜브 강의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요번에 된통 당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세계사 하여튼 어떤 나라에 대해서죠? 이집트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너무 맞아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나 그 뭐 시저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왔너라 뭐 갔너라 뭐 저기 싸웠너라 이겼너라 뭐 그것도 뭐 누가 했다 엉뚱한 사람한테 이름을 붙이고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보니까 너무 이건 웃기는 거야.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 따끔하게. 역사를 가르치려면 지금 그 유튜브 이쪽에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연속극을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는데 연속극의 80, 90%는 다 가짜래. 그냥 연속극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10%도 진실이 별로 없대요. 옛날에 여인천하 인기 엄청 있었죠. 여인천하 인기 엄청 있었는데 역사책에는 2줄인가 있대. 그 2줄 가지고 몇 년 동안 울고 먹은 거야. 소설 작가가 그만큼 역사를 쓴 거예요. 역사를. 그걸 가지고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설민서이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건 허구인 거야. 허구. 다른 사람이 말하면 뭐 반론도 하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냐, 그런 마음에 충격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했죠. 그거 사과 안 하고는 안 되거든. 사과 안 하면은 계속 역사 그 추적해 나가면은 완전히 그 망신 나오거든, 망신.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참으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역사 왜곡은요 범죄 행위와 같은 거예요. 범죄 행위. 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것은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역사를 모르고 그랬다면 이해가 가, 그렇죠? 모르고 한 거는. 근데 알면서도 왜곡시킨 것은 범죄입니다. 알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역사는 있는 그대로. 성경은요 역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문에 대해서 나쁘게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가문. 대개가 다 우리 옛날 가문에 뭐 왕했었다, 대감했었다, 영의정했었다, 이 좋은 것만 나타내고 싶지요. 좋지 않은 거는 안 나타내려고 해.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부적절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5사람인가 나와요. 5사람. 뭐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기생 또 누구죠? 라합. 기생 또 라합이 또 여리고에서 또 그 기생하고, 기생이랑은 뭐예요? 요즘 말하자면 술집 여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술집 여자도 있다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그 밧세바도 있고. 밧세바가 들어가나? 그 밧세바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냐면 이방 여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런 게 틀리면은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역사를 너희가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2절에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있었던 역사를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게 먼 역사가 아니고 너희들 불과 몇십 년 전의 역사 아니냐? 이걸 너희는 봤다. 즉 체험신앙이다. 체험신앙.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신앙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개가 모태신앙들은 그 뜨거워지기가 어려운 게 있어.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이 없으니까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태신앙들이 모태가 많아. 모태가 전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하는 게 많아. 그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막 성령에 불 받고 막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체험이 있다고. 그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뜨거워. 이들은 체험 신앙이야. 너희들은 그 말씀에 그렇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미 너희들은 경험했다. 경험. 그래서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체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냥 안 줬으면 안 줬다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얘기할 게 없는데, 안 준 것은 그냥 없었던 걸 하면 되는데, 무엇을 안 줬다라고 또 쪽집게처럼 또 꼬집어서 안 준 거를 말씀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한번 4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예 안 줬으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딱 집어서 세 가지를 안 줬다 하는 거야. 세 가지를.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살인 강도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인 강도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들 많아요. 회심하고서. 하다못해 옛날에 도끼로다 사람 죽인 그 누구지? 고재봉 씨. 우리 교회 고재봉 씨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 그 고재봉 씨 같은 경우는 도끼로 중령 가족, 대대장 가족을 다 도끼로 죽였잖아요. 참 그거 보면 아이러니해. 제가 그 사건을 읽어봤는데, 옛날에 그가 중령의 비서로 있었어. 그 비서로 이제 전령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야단을 좀 맞고 그랬는데,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앙심을 품었어. 앙심을 품고서는 그가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잠잘 때 들어와서, 부대는 복귀했고 들어와서 잠자는 그 앙심을 품은 부대장 가족을 도끼로 죽였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앙심 품었던 사람은 자기가 휴가 간 중에 딴 데로 발령나서 갔어. 다른 부대로.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 중령 그 대대장이 온 거야. 옛날에 보통 휴가하면요, 보름 휴가였어요. 그렇죠? 보름 휴가. 그래서 3년 동안에 1년에 보름 휴가씩 이렇게 좋다고. 옛날에 36개월 했으니까. 우리 36개월 하셨죠? 34개월?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군인 영실이 빠릿빠릿해서 군대 생활 잘 하신 줄 알았더니 군대 안 가셨어도 저렇게 빠릿빠릿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도 띨띨한 사람도 있어. 그 36개월 했다고. 그 고재봉 씨 할 때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36개월이면 3년이잖아요. 그냥 1년에 보름 휴가씩 줬다고.
근데 그 보름 휴가 사이에서 자기가 미워하던 부대장은 딴 데로 발령났고 새로운 부대장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야. 아휴, 기가 막히지. 그래서 감방에 갔는데 그거를 어느 교회 권사님, 소망교회인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속 면회를 신청해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 어차피 자기는 옛날엔 사형당했죠. 사형시켰다고. 어차피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무슨 면회가 필요하냐. 일 없다 그랬는데, 근데도 끊임없이 어느 권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면회를 신청했어. 참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결국 만났어. 이 아줌마 왜 날 만나러 오는 거야? 잠깐만, 귀찮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날 면회 와? 어차피 난 죽을 놈인데. 그런데도 성경책 이거 하나 뒤밀었어요. 성경책 뒤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패댕겨 쳤는데, 이제 들어와서 면회 끝나고 들어와서 이까지 책을 왜 주는 거야? 팽개 쳤는데 감옥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심심하잖아. 심심해. 뭐 옛날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는 도대체 뭘 준 거야 그 아줌마가. 권사님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지. 교회는 안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가 뭘 준 거야?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성령의 불 받고 변화받았어. 회개하고 떼굴떼굴 불렀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 야, 너도 예수 믿어. 너 이 새끼 예수 안 믿을래? 막 강압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변화된 거야. 그냥 눈에 살기가 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살기가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 1,000몇백 명을 전도했어. 하여튼 1,000명은 넘어. 2,000명은 안 되는데 한 1,000몇백 명을 그 깜빵에 사형당하기 전까지 전도했어. 여러분, 꼭 강도짓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깨달음. 무슨 깨달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에휴, 저거 예수 믿는 것들도 저 나쁜 짓 하고 예수 믿는 것들도 저거 뻔뻔하고 말이야, 얄미워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은 천국 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 그건 불공정하지 않냐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 물려주는 거 아시죠? 이웃집 자식 아무리 착해도 안 물려줘. 이웃집 자식이 선한 일 많이 했고 모범생이라도 내 재산 안 물려줘. 내 자식이 개망난이라도 내 자식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그래, 그 불공평하다고. 왜 개망난인데 왜 주냐 그랬는데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자식이 됐죠? 하나님 자식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믿음. 너희들한테 이 깨닫는 믿음을 안 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린 줬잖아. 누가 더 복 받았어? 우리가 더 복 받은 거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인물들보다 우리는 깨닫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복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뭘 안 줬다 그래요? 선물 중에서 보는 눈을 안 줬어. 보는 눈. 여러분, 보는 눈. 그 보는 눈이 뭐죠? 그냥 사물을, 물건을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이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내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건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도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분 강의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 그분 책도 제가 몇 권을 읽어봤지만 그분이 시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많이 강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손정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지금 제일동포 그분 같은 경우도 모든 재산을 다 현금으로 다 시켜놨다 그러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다 찾아놨다 그래요. 그 사람 책도 제가 옛날에 읽어봤어요. 그 사람도 제일 교포지만 할아버지 때 갔지만 그는 완전히 일본화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 무슨 대학 고등학교던가 케네디가 다닌 고등학교인가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배짱이 있더라고. 20살 때부터 미국의 재벌들을 면회 신청해서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삼성 회장 만나고 현대 회장 만난 것 같아. 20살짜리가. 야, 참 똥배짱 좋더구만. 그렇게 만나서 그가 또 사업을 하고 그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시대를 보는 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보는 눈을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생때 쓰면 주셔. 생때 쓰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하면 주셔. 하물며 생선 달라는데 전갈 주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안 줬어요? 듣는 귀를 선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도리어 거부감이 나고 반발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은혜 받았다래요?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듣는 귀를 선물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돌로 쳐 죽었어요? 이건 뭐 다 모르면 뭐 저기지 뭐. 도리어 이를 부두둑 깔면서 돌로 쳐 죽였어. 왜? 그들은 그 설교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도리어 반발해. 나를 치는 설교한다고. 그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선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듣는 귀를 선물로 받으면요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읽기만 해도. 옛날에 그 천마산 기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백권사님 가보셨어요? 천마산 기도 다른 분들은 저기 이쪽 거기가 어디라래? 남양주신가? 저 춘천 가는 길에 오다 보면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거기를 최 무슨 적인데 그 원장 목사님이 합동 측에 근데 거기에 표창배 원장님 목사님 계셨어요. 표창배 원장 목사님이 그분이 여기 연봉교에서도 담임 목사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분이 섬이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시골교회 목회하셨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동독교회인데 최훈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이 예배 참석했다 은혜 받았어. 시골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으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원장님 스카우트한 거예요.
시골 목사님 앞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 이 서울 큰 교회 목사님이 귀가 열려서 그럴까? 귀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개가 짖어도 은혜 받아. 귀가 열리면 바람 소리에도 은혜 받아. 깨달음이 와. 귀가 열리면 어떤 걸 통해서도 은혜 받아. 저는 연석국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 아시죠? 동물의 왕국 통해서 은혜 받고, 개들 통해서 은혜 받아. 저는 제일 개를 통해서. 왜냐하면 개는 주인을 죽도록 충성해.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어요. 외국에서 개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근데 이게 깽깽깽깽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개를 꺼냈어. 그리고 개를 이렇게 버린, 살아있는 걸 이렇게 버린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법정에 세웠어. 그게 몇 년 만에 법정에 세워서 거기에 그 버린 주인과 개가 상봉을 했어. 개도 증인으로 나온 거야. 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인을 보고 네가 날 버렸지? 하면서 물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인 앞에 가서 꼬리를 치고 반가워한 거야. 반가워. 주인은 자기를 버렸는데 개는 반가울 때 꼬리가 막 옆으로 팍팍팍 치잖아요. 그리고 막 핥으잖아. 주인을 막 핥으면서 꼬리를 막 치면서 주인을 반겨. 자기를 버렸는데도. 나는 그 영상 보고서 야, 개는 자기를 버린 주인도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사람은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보살펴 준 사람도 배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를 다 키워준 부모님을 치매에 걸렸다고 버리질 않나.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 저는 그래서 개에 대한 것을 볼 때 제일 은혜 받아. 개. 우리는 귀가 열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귀가 열린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을 못 받았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깨닫는 지혜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받아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들은 살았다는 거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선물 주셨는데 40년을 인도해 주셨다. 40년.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집트를 가봤고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버스 타고 갔는데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추정되는 곳인데, 아니 가도 끊임없이 사막이야. 가끔가다 나무 이렇게 서 있어. 우뚝 서 있어. 홀로나무야. 홀로새처럼 나무가 여기 이 광야에는 나무가 지금 몇 개가 있네. 그래도 하나 둘 그래도 꽤나 있네. 한 몇십 그루 있네.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나무가 없다고. 근데 그 광야 40년을 농사 지면서 먹고 산 것도 아니고 물도 없어. 사막이야. 모래야. 여러분 거기에서 40년 사는 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40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인도하셨죠? 옷이 어떻게 됐다래요?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아니했다. 아니 40년 동안 옷 입어서 낡아지지 않는 옷이 뭐야 도대체?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지금처럼 뭐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또 사서 새로 입고 그런 게 아니야. 40년 동안 옷이 쌩쌩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한 선물 아니에요. 40년 동안. 근데 우리들한테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다 입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40년 동안 옷을 말이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내가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는다면 요즘에는 그걸 복이라 그래, 저주라 그래. 요즘 같으면 저주라 그래죠. 지금은 사계절 옷을 입고요. 유행 따라 입잖아.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수백 배 더 받은 거야. 그렇죠? 우리 수백 배 더 받았다고. 누가 더 감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훨씬 감사해야 돼. 신발 한 켤레가 40년 다 떠지지 않았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발 몇 켤레 정도 신었을까? 아마 깐난아기 때부터 따지면 한 100켤레 이상 되지 않을까? 100켤레는 어려운가? 한 50켤레하고 따지자고. 우리는 운동화에다 슬리퍼에다가, 이 당시는 슬리퍼거든요. 슬리퍼, 샌달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 구두에다가 또 부츠에다가 뭐 뼈죽구두에다가 뭐 그냥 별 신발, 우리가 등산용 신발에다가 또 물가에 가는 신발 뭐 등등 우리는 다양하게 신어봤다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신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차 가져오면 신발 가져가지도 않아. 너무 흔하니까. 캄보디아 가서 재미 봤죠? 캄보디아 그거 다 가져가서 그냥 거기 로카 평화교회 헌당 예배 때 그 신발 하나씩 다 나눠줬더니 그들이 아직 땡 잡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신발 신지도 않아.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신발도 많지. 떨어져서 못 신는 시대가 아니잖아. 또 옷도 많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 텐트 치고 살았다고. 근데 우리는 텐트하고 우리 집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의 집하고 텐트하고 40년을 텐트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우리는 40년 동안 집 안에서 따뜻하게 살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더 크게 받았어요? 우리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선물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우리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상이면 되냐 말이야. 죽상이면 오만상 찌푸리면 되냐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중열 집사님 또 내희의 분과 박혁 권사님 또 이렇게 저 집사람하고 가서 그 고추대가 또 좋다 그래서 하여튼 밑자에 번져야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죠. 안 해보고 실패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갔다가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 씻고 꺾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물 끓여놨어. 지금 몇 차례 해야 돼. 워낙 많이 가져와서 제가 봉고차로다가 2번 갔다 왔어. 한 번에 다 못 실어서. 근데도 제 마음에 기뻐. 우리 성도들 다 물 먹일라래 지금. 다 그냥 물 먹일라래. 강제로 그냥 투여시킬 거야. 안 먹는다 그러면 입을 꽉 벌려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말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필이면 얄밉게 오늘 밤부터 해. 25일 밤부터 했다면 내가 이해가겠어. 근데 하필이면 또 왜 오늘 밤부터, 성탄절 전에부터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게 다 이게 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번 성탄절 20명 관계자 외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라고. 지금 원래는 서울 경기도만 했다가 이왕이면 다 해. 그래서는 지금 전국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공문이 왔어요. 군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온 거예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시달했죠. 전국의 모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참 다니엘 총리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인데도 교회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대통령이 시켰다고 말할 수 있어도 나 이런 거 대통령이 시키면 난 못해. 총리 내려놓으면 되잖아. 총리 내려놓으면 되잖아.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요셉과 같은 총리 나왔으면 좋겠어. 다니엘 같은 총리 나왔으면 좋겠어. 왜 그런 총리 안 나오냔 말이야.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 총리가 나와야지. 그냥 대통령 눈치나 보고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랬든 저랬든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싱글싱글 웃어?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내가 기쁠 수밖에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저 신분이 상승됐거든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간접 전도라고. 상대방에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반발하잖아. 그러니까 왜 당신은 왜 실실 쪼개고 웃고 다녀? 무슨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 팔푼 같아. 맞아요, 저 팔푼이에요. 그러면서 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서는 저 하나님의 자녀 됐고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서 나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러면 그 말 속에서 뭐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는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요즘에는 전도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반발하니까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으면 난 지옥 갔을 텐데. 그러니까 나 얘기하는데 이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그냥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남의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냥 내 얘기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여튼 이번 성탄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 역사를 배우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잘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험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